예, 우리 교우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선교지는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같이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또 같이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척박한 그 땅 속에서도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선교 기도 카드 받으셨지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국내 선교지 교회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고 복음의 귀한 사역들이 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2022년 선교대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오늘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선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본질적인 선교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크게 네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선교적 교회가 도대체 뭔가, 이 교회론이 뭔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눌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적인 교회로 가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이걸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볼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선교적 교회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발걸음을 내딛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앞에 말씀이 보이시죠? 다 잘 보이세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이다, 예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또 암기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주셨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었고요. 그 말씀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선교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셨는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걸 좀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영적 권위입니다. 영적 권위.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권세를, 그 권위를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 같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우리가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어떻게 다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위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한국교회 초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들 숫자가 많았습니까? 돈이 많았습니까? 그럴 만한 예배당 건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근데 뭐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다고요. 그 권위가 있었다고요. 그 이름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요, 세상을 변화시켰고요, 놀라운 복음의 기적과 역사들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많고요, 돈도 많이 있고요, 건물도 많아요. 그러나 뭘 잃어버렸습니까?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교적인 보내심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선교적인 보내심이 있는데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선교적인 보내심이 있다는 거예요. 가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요, 굉장히 역동적인 겁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역동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늘에서부터 애굽의 그 포로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됐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움직이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이곳으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라 말씀하시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왜 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라 말씀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게 바로 제자 삼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중에 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 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은 뭐냐 하면 한 사람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겁니다. 가서 제자 삼는 거고요, 세례 줘서 제자 삼는 거고요,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요, 그리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제자 삼는 사역, 그래서 제자를 재생산하는 일,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목표라는 거죠. 자,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역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세례 주는 일입니다. 세례 주는 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세례 주는 일이 돼야 돼요. 그 무슨 이야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회심에 있습니다. 회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요, 그 공식적인 표현으로 세례를 받는 일,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가 세례식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세례 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가야 돼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구원받는 자가 늘어가고요, 세례받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수평이동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돌아와야지, 회심하고 돌아와야지, 그게 진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거룩한 세례를 받게 할 것인가, 이게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될 일이고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역은 양육입니다. 양육. 그러니까 세례가 아이를 낳는 것이라면 양육, 교육이라고 하는 건 아이를 기르는 거잖아요. 생명을 낳는 거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생명을 낳았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아낌없이 배려하고 교육하고 자라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례 주고 생명이 태어났으면 이 아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까지 우리가 키워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건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과 동시에 약속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다하면요,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뭐냐 하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뭐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우리가 사명 따라 살아가면요,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충성을 다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선교적인 사명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공동체는 바로 선교적인 존재로, 선교적인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교적인 사명을 본질로 삼는 교회를 가리켜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또 다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선교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선교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이야기가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가 다시 세상으로 보내진 존재임을 깨닫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선교적 존재로서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를 말한다 이야기합니다.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가 20세기 말부터 선교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이야기했는데요. 좀 추려서 정리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요.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두 가지의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영어로 calling입니다. calling.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부터 부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정체성. 이 calling이 명확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다시 세상으로 보내졌다라고 하는 sending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 가지는 뭐냐면 calling. 그러니까 분명한 회심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공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에 다 동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다라고 하는 콜링이 분명해야 돼요. 회심의 경험이 분명해야 돼요. 자, 동시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샌딩, 이 사명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콜링과 샌딩,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를 가리켜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가 이런 선교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요, 선교하시는 거, 선교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되시고요.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진 존재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선교의 영이시잖아요. 초대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지금도 교회를 선교하게 하시는 그 원동력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들은 선교하는 교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성경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2장 9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도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콜링이에요. 어두운 데서부터 불러내신 거죠.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회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됐고 교회가 된 우리를 다시 그분의 아름다운 덕, 이게 뭐죠? 복음 아니에요? 복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샌딩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콜링과 샌딩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된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진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선교적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미션이라 그러잖아요. 미션. 근데 이 라틴어 미시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보내진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선교적인 것이 본질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 선교가 우리의 본질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에밀 브루너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불이 타고 있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하기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죠. 불은 뭐라고요? 불은 타는 게 본질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이 타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하는 것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지 않으면 불이 아는 것처럼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하네스 블라우 같은 사람도 같은 말 합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는 선교가 아니면 선교가 아니다 이야기하죠. 존 스토트 같은 복음주의 신학자는요,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는 선교적이고 동시에 종말론적이라는 관점으로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교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좀 어려우세요?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 합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시죠. 선교적 교회론의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선교적 교회가 어떤 관심,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자세하게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1번은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곧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이 세상 속에서 선교하시는 주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선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서 이 세상 속에서 같이 선교해야, 그래야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데 우리는 딴 일 하고 있으면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또한 선교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2번은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요,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 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볼까요? 선교적 교회는 기독교 국가 이후에 포스트 모던하고 세계화된 상황에 참여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성육신적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자, 기독교 국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텐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승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돼요. 그래서 1000년 이상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태어나면 자연히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요, 당연히 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이게 기독교 국가 시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아주 빠르게 탈기독교화, 서구권이 탈기독교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미국이 개신교 인구가 50%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40%가 조금 넘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더 이상 개신교 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제 선교지처럼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처음 누가 했냐 하면 영국의 선교사였던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이야기를 처음 꺼내게 됩니다. 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영국 교회가 파송한 인도 선교사였습니다. 인도 선교사. 그러니까 인도가 이교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 레슬리 뉴비긴이 인도 사회에서 선교를 다 마치고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충격을 받게 돼요. 무슨 충격을 받게 되냐면 자기 고국인 영국이 인도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이교 사회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탈기독교화되면서 더 이상은 크리스텐덤, 기독교 국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들릴 수 있는 언어로 또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가가서 선교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삼아야 된다는 거죠. 회심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 속에서도 이런 선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독교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사회가요, 빠르게 포스트 모던 사회로 가면서 더 이상은 이 기독교 복음과 이 기독교 문화가 지배적인 문화가 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치 선교지에서 선교하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가 서구권, 북미권에서부터 나온,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에서부터 탈피한, 그래서 이미 선교지의 상황이 된 곳에서 교회는 선교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자, 한국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국 사회는 사실 처음부터 선교지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가 채 2세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이런 선교적인 접근, 또 선교적인 모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이런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사명과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4번 보십시오. 선교적 교회는 선교에 참여하는 제자로 훈련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의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소망은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교회 안에서 이런 선교적인 사명을 품고 잘 훈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선교적인 교회의 가장 큰 자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선교적인 존재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게 될 때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게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수준 높은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한번 정리해 두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이거 한번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2015년에 통계청에서 인구 센서스 한 결과인데요. 종교인 인구의 변화 추이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종교인이고요, 또 녹색은 무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기독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95년을 보시면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무종교인들과 종교인들의 비율이 딱 반반이었습니다. 10년 뒤인 2005년도에는 종교인이 53%, 무종교인이 47%. 그래서 종교인이 더 많았어요. 더 많았어요. 자, 그런데 또 10년이 지난 2015년에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죠. 종교인이 44%, 무종교인이 56%.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자, 근데 이게 7년 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무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높아졌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상대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 또 종교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건 뭐냐면 무신론자들이 많아지면 이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건 오산이에요.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도화된 종교가 싫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더 영적으로 더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제도화된 종교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의 능력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능력, 이런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 장을 더 넘어가 주시죠. 자, 이번에는 GNCOM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올해 조사한 겁니다. 올해 개신교인들의 교회 인식에 대한 조사를 한 건데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기독교 신앙을 버릴 생각이 있는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전체의 15%가 기독교 신앙을 버릴 생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15명,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기독교 신앙을 떠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20대는 32%, 30대는 19%, 40대는 20%. 그러니까 20대부터 40대까지를 합치면 거의 90%에 가까운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수치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왜 신앙을 버릴 생각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50%에 육박하는 대답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에게 실망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이 크기 때문에. 그 주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빛을 비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잘 못했다고요. 선교적인 존재로 잘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 장 더 넘어가 볼까요? 자, 교회의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책임이 있다. 오렌지색으로 된 게 50%고요. 파란색으로 된 일부 교회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대답이 48%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98%죠. 자, 그러면 기독교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뭔가라고 하는 거죠.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무슨 대답했냐면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고요, 신앙인들이 복음 중심적인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선교적인 사명, 이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현실은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개교회의 성장, 이 두 가지 중에 자꾸 하나님 나라 쪽이 아니고 개교회의 성장 쪽으로 자꾸 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는 일이라면 이건 하나님 나라 관점의 일이죠. 그런데 교회가 수평이동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수평이동을 통해서 한 교회가 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마치 이쪽 안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바지 뒷주머니로 옮긴 거하고 똑같습니다. 돈이 있는 위치는 달라졌지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하나도 늘어난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는 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와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브랜드화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 나 무슨 교회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우들이 저 자랑스럽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큰 교회를 다니니까 내 믿음도 큰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개교회 중심적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교회 간에 경쟁이 심해지게 되고요. 또 연합과 일치가 깨지게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이 일들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신앙의 바른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세속주의, 또 성공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에 빠져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세속주의라는 건 뭡니까? 자, 하나님 나라, 세상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 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이 세속주의입니다. 성공주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성공이 있어요. 그런데 사명을 등한시하고 성공 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이 성공주의죠. 기복주의는요, 영적인 가치가 있어요, 물질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물질적인 가치 쪽으로 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영적인 가치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물질적인 것을 더 추구하다 보면 기복주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바른 목적을 향해서 서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요, 회심과 양육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회심 성장인가 아니면 수평 이동인가, 이게 봐야 되는 일이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만드는 거,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강단에서는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가 선포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복음, 천국, 죄, 구원, 정말 원초적인 복음의 핵심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고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에 반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양육되고 훈련되는 일에 교회가 헌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영적 임재를 상실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합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충만한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성령 충만의 유일한 증거는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요. 성령 충만은 항상 복음 증거와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된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몇 가지 실천 사항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건 제가 30주년 선교 대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 정책은 DIE 선교입니다. DIE 선교. 붙이면 다이예요. 다이. 좀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선교할 텐데 이 DIE 세 가지가 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difficult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어려운 선교 하시자는 거예요. 뭐 선교가 어려운 선교가 어디 있고 쉬운 선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물리적으로 또 다른 교회가 좀 기꺼이 하기 어려워하는 선교가 있으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 몫을 감당하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부룬디의 강병화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는 사실 뭐 한번 가기도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고 어려운 선교가 있으면 우리가 그 선교 감당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important입니다. 중요한 선교를 하시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중요한 선교 지역은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권. 그래서 1040 윈도우라고 그러는데요. 위도 10도부터 40도까지 해서 줄을 쭉 끄면 그 지역은 거의 대부분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지역들이고요. 대부분이 이슬람권입니다. 아주 중요한 선교 지역들이죠. 그래서 이슬람권 선교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중요한 선교 지역이어서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윤용호 선교사님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슬람권 선교의 아주 중심이 되는 곳이 인도네시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선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 유창준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선교하는 데 있어서 캄보디아는 굉장히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역들, 거점이 되는 지역들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전도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효과적인 선교, effective한 선교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려운 선교예요, 중요한 선교예요. 그런데 너무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인데 선교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란, 이라크 같은 나라들이요. 어려운 선교죠. 중동 지역 뭐니까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슬람권이니까요. 근데 너무 강경한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으로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교두보로 삼고 있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인도네시아고요. 또 지난번에 한번 선교 보고하러 오셨는데 요르단 같은 나라가 중동 지역에 있지만 친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이슬람권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효과적인 곳에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선교 정책을 잘 기억해 주세요. DIE.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교지들을 정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정책을 따라서 선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잘 정립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이는 교회, 콜링이고요. 흩어지는 교회, 샌딩,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런 이야기하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능력을 받는 것,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 소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갖춰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페이지 넘어가시면 모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공예배, 공기도회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모여야 능력을 받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하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요. 모임에 열심을 내시자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교회 모임 열심히 잘 모이셔야 됩니다. 자치단체, 남녀 선교회, 큐티 나눔방, 우리가요 모이는 일들에 집중해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흘러가야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모여서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 이제 흩어지는 겁니다. VIP들과 함께하는 열린 작은 교회 모임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 제가 작은 교회 컨퍼런스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빈 방석 하나씩 놔두시자고요. 언젠가 이 자리에 와야 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교회로 바로 들어오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을 작은 교회로 같이 초청해서 열린 작은 교회 모임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각 공동체들과 동역하는 교회 간에 좀 자매 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사실 코로나 전에 좀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동역하는 교회 같이 방문해서 영성 수련회도 하고 그 교회로 돕기도 하고 전도하는 일들도 좀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3년 동안 멈춰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저희가 이 일들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이런 선교적인 실천들을 좀 하려고 하고요. 또 단기 선교, 해외 선교도 내년에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글로컬 선교입니다. 글로컬 선교. 자, 이 글로컬 선교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글로벌 플러스 로컬입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지역적으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순차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복음 다 전하면 그 다음에 유대 가고 유대 끝나면 사마리아 가고 그 다음에 땅 끝까지 가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땅 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폭탄 터지는 거거든요.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뻥 하고 터지면 순식간에 끝까지 쫙 퍼지잖아요. 복음은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바로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땅 끝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교에 대한 명령이고 비전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전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동시에 우리가 땅 끝에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선교를 바르게 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로컬 선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 주변에 전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서요. 국내 동역교회들과 함께 동역하는 일들, 해외 선교를 후원하는 일들,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같이 가야 된다. 자, 네 번째는요. 가족 단위의 선교 체험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진행할 때 과거에는 선교팀들을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우리가 주로 청년들 중심으로 이렇게 선교팀을 모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역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개념을 좀 패밀리 개념으로 좀 바꾸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한 3가정, 4가정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에 같이 방문해서 가족들이 같이 선교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이런 영적인 체험, 선교의 체험을 같이 가지면서 가족들이 같이 선교적으로 잘 무장하는 거죠.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선교하는 일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앞으로도 계속 개발해 나갈 텐데요. 특히 이 선교의 부분은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5째는 아름다운 선교 대행진입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아름다운 선교 대행진을 진행할 텐데요. 12개의 선교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작은 교회, 또 자치단체, 또 교회 학교가 함께 선교적인 실천을 해서 이 선교적 교회로서의 본질을 좀 회복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공동체를 만드셔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12곳의 세계 선교지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각 단위들에서 같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내년 한 해 동안은 좀 집중해서 선교라고 하는 키워드들을 가지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는 일들에 같이 동참하려고 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아주 핵심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선교하는 일을 진행해 왔지만 앞으로도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고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선교적인 사명에 온전히 헌신해서 선교적인 공동체로 주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귀한 선교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국내의 교회들, 세계 선교사님들 기억하며 늘 기도하고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위해 더욱 헌신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